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잘 봤냐? 라고 한번. 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난 시험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래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못 보는 거 하루 이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 점수에 너무 지치거나 넘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시험 끝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다음 보기 중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들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1번 뭘까요? 변태를 만났을 때였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2번 군대 입대할 때 혹은 재입대 꿈을 꿨을 때. 3번 월미도 바이킹을 탔을 때. 4번 군대에서 화생방을 했을 때. 몇 번일까요? 4번? 네. 정답은 모두 다예요. 모두 다. 1번부터 보면 제가 어디서 변태를 만났냐면 클럽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너무 궁금해서 클럽은 뭐 하는 곳일까? 그래서 따라가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따라서. 근데 별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자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엉덩이를 제 엉덩이에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머리가 긴 남자였어요. 제 25년 인생에서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두 번째, 군대 입대할 때입니다. 저 사진이에요. 입대할 때 사진입니다. 표정이 어떤가요? 인생을 포기한 표정이죠. 여러분 이때는요 아무리 위로를 하고 좋은 걸 먹고 돈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간 소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입대 이틀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군산 와서 재입대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입대했더니 대대장님이 임만호 목사님이었어요. 위에 고참이 이정현 목사님. 그때 제가 굴러떨어져서 상이 부서졌던 거였어요. 네. 끔찍했죠. 세 번째, 월미도 바이킹. 이거는 전에 한번 수료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각도가 어때요? 거의 일자하죠. 중요한 건 안전바가 덜컹덜컹 거리고 흔들리면서 저기 최고점에 갔을 때 몸이 뜹니다. 실제로 이 바이킹의 각도가 3, 4도만 좀만 더 올라가면 사람이 추락을 한대요. 저는 이 엑스프레스래. 에버랜드 ET 엑스프레스도 손 놓고 타는데 이거는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우리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놀이기구를 타다가 이렇게 추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다가 저렇게 부서지기도 한대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바로 아까 했죠? 군대에서 화생방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됩니다. 오후 동안 숨을 못 쉬고 눈물, 콧물, 침이 줄줄줄 흘러나오죠. 이 왜 그러냐 봤더니 이 화생방의 분자인가 원자를 봤더니 이 갈고리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과 코와 귀와 마에서 모든 구멍에서 엉덩이만 빼고 다 이게 나와요. 물이 새어나오죠. 진짜 이걸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아마 지금쯤 허준쌤이나 임도훈쌤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삶에 나 불평이 있거나 별로 감사가 안 나온다, 이거 체험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전에 나눠서 알다시피 이 바울은
이 고린도 몇몇 사람들에게 참 힘든 공격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외모, 말투, 학력, 믿음, 야 사도가 맞냐?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전에 바울을 후원하겠다고 했었는데도 바울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거절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짜니까 안 받겠지 쓰레기 새끼 막 이러면서 거짓말로 막 공격을 하고 오해를 했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오해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목사님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종종 오해를 받곤 했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한 번은 이 중3 여학생이랑 이 큐티 모임 간식으로 봉구스 주먹밥을 사려고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근데 혹시 두 사람 커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얘 중3인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얼굴이 동안이구나.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구나. 지금 내가 드림교회 와서 살쪄서 그렇지. 우리 청소년부 애들과 나랑 같은 얼굴의 세대구나. 근데 얼마 전 청소년부 중3 고1 여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랑 우리 아빠랑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빠가 36, 37살이래요. 거의 뭐 21살, 22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빠 뻘이라고. 어이가 없었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괜찮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받은 오해는요, 제가 받은 오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앞장부터 내내 설명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야, 바울 구질구질하다, 변명하고 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바울이 이 1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지금 내가 날 위해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변명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자기를 변호하는 거래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오해를 받으면요, 변호를 해요. 변명을 해요. 왜냐면 내가 피해를 받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나를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란 단어를 쓸 때 흔히 공포라는 말을 써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나는 공포 영화 좋아한다. 공포 영화 좋아한다. 야만인들이네. 자, 저는 어릴 때 공포 영화를 보고 꿈에서 이 강시가 나와서 그 이후로 공포 영화를 안 봐요. 공포란 게 뭐냐면 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이 공포증의 종류도 진짜 많대. 대표적으로 고소공포증, 또 목욕공포증이 있대요. 목욕하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소변공포증, 소변을 누울 때마다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개 공포증, 그 다음에 마늘 공포증, 꽃 공포증, 땅콩버터 공포증, 그 다음에 책 공포증, 우리가 기말고사를 망친 이유죠. 또 미녀 공포증, 미녀랑 결혼하면 맨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외국어 공포증,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죠. 고기 공포증, 십자가 공포증, 거울 공포증, 이건 우리가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거. 그다음에 뭐 머리털 춤 공포증,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변비 공포증. 변비에 이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게 다 있어.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느낀 두려움은요, 이런 두려움의 종류가 아니래요. 그럼 무슨 두려움이냐?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란 게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래요. 벌벌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말했대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늘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나?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 정말 있어? 안 보이는데? 있으면 보여봐.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만약 진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막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고 보고 계세요. 또 핸드폰 하냐? 화장실에서 막 힘주고 있는데 변비야? 이러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이성 친구가 생겼어. 남친 여친이 생겼어. 손잡고 조용히 둘이 있는데 뽀뽀하려니까 좋아? 막 이러면서 나간다고 해봐요. 뭐 하고 있어?
막 이런다고 해봐. 살 수 있을까? 아,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요, 어쩌면 우리를 위한 배려야. 근데 안 보인다고 못 믿겠대. 목사님은 초딩 때 호기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은 얼마나 해를 오랫동안 볼 수 있을까? 친구하고 쭈쭈바 내기를 했어요. 오래 보는 사람. 결과 어떻게 됐냐? 둘 다 쓰러졌어요. 눈이 아파서. 왜냐하면 해를 오래 쳐다보잖아요. 눈에도 상처를 입는데, 눈도 화상을 입는데요, 눈동자가.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미련하게 서로 아이스크림 처먹겠다고 버티다가 눈을 다친 거야. 그게 너무 심하면 실명을 할 수도 있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1분? 아니 10초도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떠다니는 먼지, 아니 이제 과학의 힘으로 결국 알게 된 이 공기, 산소, 이런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 어느 날은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딱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부장 선생님이 나와서 광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장 선생님이 손에 이 헌금 봉투를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안에 이 도둑놈, 도둑년들이 많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뭘 들고 있냐 봤더니 11조 봉투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가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은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 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감히 헌금을 훔쳐, 양아치네. 근데 부장 선생님이 딱 하신 말씀이 11조 봉투를 드시면서 이 11조를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낸 도둑놈이 있다고. 누구 거야 하고 봤더니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윤유석.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중등부 시절 헌금 삥땅 많이 쳤습니다. 중간에 많이 해먹어서 그 돈을 PC방 갔어요. 스타크래프트 하느라. 밝히시죠. 이제 안 그러니까. 네, 옛날에 목사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 앞에 이 찬양으로 섬기는 보이스 팀이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매일 큐티라고 그거를 사진으로 올린대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카톡방에 큐티를 매일 하고 올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림교회 처음 왔을 때 찬양 시간에 딱 이렇게 앞을 보는데 율동하는 걸 보는데 맨 처음 제 눈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DFC 이하영. 와, 이 하영이는 춤선이 살아 있었어요. 제가 몸치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 부러워요. 하영이 보니까 와, 얼굴은 중국 사람 같은데 중국에서 소림 무술을 배웠나? 그래서 잘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하영이 미안해요. 자, 근데 요즘에 눈에 띄는 애는 하영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현우는 무슨 로봇 춤 같아요. 막 이러면서 옛날 로봇.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앞에서 워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큐티를 하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성경 몇 번 읽었고요, 기도 몇 번 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러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은 죄를 지을 때 그게 죄라는 걸 느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거든. 마음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달라. 여전히 내 몸은 죄를 좋아해. 그래서 죄를 짓긴 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중1 여학생 3명과 신방을 했어요. 떡볶이 집에 갔어요. 오떡 알아요? 오빠가 만든 떡볶이집이 인천에 있는데. 왜 웃죠? 떡볶이집에 갔는데 그럼 야 3명과 내가 1명 갔어요. 어떻게 앉아야 돼요? 2명씩 앉아야 되잖아. 이 여자애 3명이 지들끼리 앉았어요. 셋이. 내 옆에 앉기 싫다고. 그리고는 떡볶이가 나왔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전사님 집에 안 가세요? 시켜주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먹고 싶은데. 마음에 마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쿨피스 음료를 따라 먹는데 지들끼리만 따라 먹는 거예요. 난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디 모임에서 전체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그 여학생 중에 한 명과 자리에 앉았더니 하는 말이 들리게 완전 싫어.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짜증나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니들이 인간이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외계인들이 가장 저를 잘 따르는 친구들이 되긴 했지만 그때 보는데 미워요. 별로 말도 걸고 싶지도 않아.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한 줄 알아요?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계속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마음에 알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가진 존재라서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야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요, 다시 한번 본문 20절을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다투고 싸워요. 질투를 해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했어요. 막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편을 갈랐어요. 그리고 편끼리 서로 비난하고요, 수군거렸어요. 앞에서도 말하고 뒷담화를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어요. 잘난 것도 없는데 교만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혼란이 있었대요. 다른 말로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번은 큰 편의점을 갔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딸과 엄마가 삼각김밥을 사러 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야, 이거 먹어보는 거 어때? 하니까 애가 엄마 내가 알아서 먹을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또 가다가 엄마가 야, 이거 먹어, 이거 맛있대.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지,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와서 그 애가 딱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랑 이제 그걸 본 사람이랑 탁 부딪혔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까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던 애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래요. 그 속으로 자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공손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보지 않아도 교회에만 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만약에 방탄 콘서트를 예약했어요. 절대 지각하지 않죠. 1시간? No. 2시간 전에 가요. 하지만 예배는 찬양 시작하고 와도 돼요. 왜요? 방탄이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했어요. U20 경기가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봐요. 하지만 해피데이를 위한 새벽에 기도하자고 할 때 피곤하다고 오지 않아요. 왜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학교 형, 언니, 오빠, 방송부 동아리 선배를 만나요. 그럼 안녕하세요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해요. 선배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배 와서는 떠들죠. 어떤 친구 셀카를 찍어요.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자기들은 누가 자기 말 무시하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무시하고 핸드폰을 하고 말을 툭툭 내뱉고, 상처 주는 말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들은 상처를 주죠. 말을 함부로 해요. 그중에 특히 중1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초등부로 다시 가십시오. 우리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중1만 그러냐? 아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반 모임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일찍 끝내주세요. 가야 돼요. 가세요. 너만 가세요.
버스 시간 늦어요. 늦으면 좀 어때? 초딩이에요? 걸어가면 되지.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다 있는데. 어차피 집에 가도 할 것도 없잖아. 여친 남친도 없으면서. 없으면서 뭐 할 것도 없잖아. 뭐 그렇게 일찍 가겠다고 집에 뭐 있어요? 간식을 사줘도 감사하다는 애도 없고, 선생님 먼저 드셔보세요 하는 애들도 없고, 피자 치킨 금지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되게? 아싸, 금지다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오지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모습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그게 뭘 중요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뒤에서 욕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왕따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경 보면요, 내 편이 있어. 내 편. 너는 내 편이야. 이게 선이 있어요. 누군가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용납치 않아요. 은따를 시키죠. 어떤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는 그래 더 좋아, 힐링됐어. 그런데 듣기 싫은 설교,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싫어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성적인 죄도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요, 두려웠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요, 요즘에 고3 하교 신방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야자 끝나면 제가 가서 태워주고 오는데 밤 이제 10시에 가거든요. 집에 오면 11시 막 넘어요. 피곤해요. 근데 왜 하냐면 고3 친구들에게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만난 시간도 적고 남은 시간도 짧고. 근데 무슨 걱정이 드냐면 우리 고3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교회를 떠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밤에 아이들 좀 찾아가서 만날게요. 두려웠어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의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를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이래요. 뭐냐면 죄로 무너져 내린 교회를 다시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얻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내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세워지고 고쳐지고 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지음에도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매일 감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가, 혜미야, 날 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 피를 흘리며 죽었어. 너를 닦아주기 위해 내가 죽었어. 이제는 죄에서 눈을 돌이켜서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봐주겠니? 이제 너의 죄를 그만 내려놓고 나한테 나올 수 있겠니? 우리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 너 사는 거 힘들지?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사는지. 너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너와 같이 손잡고 걸어가 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는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닦아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처럼,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나오고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수많은 죄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힘든 대가를 치루하셨어요. 그래서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렴,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렴, 나와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알려줄게. 너의 인생 네 마음대로 네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수많은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피로 닦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예수님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간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 시간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았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면을 간절히 드려야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가자 간다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아버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날 가운데 우리 아이 찾아와 우리의 즐거운 피를 빌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들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하시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시간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였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자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음을 우리 아이들 알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로 또 주님께 헌금드리며 많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와주셔서 그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히 쓰임받는 재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